아멘. 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예측하면서 걱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의 미래는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축복의 삶이라든지 이 땅에서 삶의 내용들은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가면은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인생 짧은데 언제 그걸 임상하고 검증하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생사화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두 개를 택해야만 정답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만 찍어도 정답인데 요즘 두 개를 맞춘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사화복 중에 우리 미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첫째, 생. 그 다음에 축복을 선택하겠죠. 사망이나 또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시험 보듯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하는 것에 헌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게 있고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헌신으로 이어져야만 우리가 원했던 영생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두고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맹세며 약속입니까? 온 우주와 땅을 두고서 맹세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크게 증인을 대면서 약속을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 결과가 사소한 것이 아니며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시한 한 가지,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8절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알았죠?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의 말씀을 지켜주려고 그래요.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준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게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 우리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복잡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내 말 청종하면 너희들 내가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들 너에게 베풀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할 수 없이 너희들 망하게 되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한 가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28장, 그 다음에 8장에서도 나와 있고 6장에서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신명기는 이 하나의 기준을 갖고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총체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말씀 청종하면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엄청나고 다양한 복합적인 복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을 정말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진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야 상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게 결정적인데 이거는 놔두고 다른 것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다른 것이 내 미래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해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정말 복되고 정말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거든요. 잘 되길 바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나름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약속이야 뭐라고 말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은 내 거야 이러면서 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고의 관심의 초점을 그분이 그 생사화복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누구에게 그것을 주는지 누구에게 안 주는지 그거를 말씀했다면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이거를 간과하고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세상은 다 글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속였어요. 너희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 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이 최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아세요. 창조 때부터 그거를 기획하시고 목표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에게 엄청난 불행과 아주 삶이 천박한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것을 지키면 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약속이냐 하면 보세요. 미래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열망들이 다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뭐 비상한 어떤 머리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또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꼭 똑똑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집에 태어났느냐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출발선이 똑같아요. 세상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발선을 똑같이 해놨어요. 어떤 것도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너희 것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누구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 약속이냐면 그분은, 이 약속을 한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높음과 낮음, 빈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못하실 일이가 없어요.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 있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끈기도 대단하세요. 그런 분이 약속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증거를 삼아서 약속한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인 것, 그 축복과 그 보상이 암만 엄청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행할 수 없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이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였어요. 어렵다고. 아무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살라고. 대충 살면 된다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도 어떤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서 잘못된 어떠한 정보와 또 그릇된 선입견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 지켜서 복 받는다는 게 너무 그건 어려운 길 아닌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아주 본질적인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다른 것으로다가 생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명령 지키면 이 복을 받고, 이 명령 순종 여부, 태도 여하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데, 내가 한 명령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순종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보통이에요?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오해예요, 오해. 그리고 사탄이 준 거짓 메시지야. 하나님께서는 쉽다고 말한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 쉽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어렵지는 않다.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나 조금만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을 정도가 다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옳게 해석하고 100% 완벽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학자처럼 말씀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신명기에 있는 우리에 대한 요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중복돼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세세한 항목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하나님 앞에 지켜진다면 너희들 내가 약속한 이 복들 다 받을 수 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헌신할 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어디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과정이 필요한데 항상 98점 이상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느냐? 그거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한 20점만 맞더라도 이 수준이 되는 것이고 또 오래 믿은 사람은 30점, 40점, 50점, 60점 아마 한 80점 이상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복을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합니다. 방향만 맞고 알았죠? 그것에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연약성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어떤 사정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사정들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미뤄지고 유보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싸움이 치열한 부분들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헌신만 하면은 너희들에게 이 복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속임수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런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그림의 떡이다. 그냥 약속이나 한 거고 현실적이는 불가능해.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서 다스리려고 애썼던 힘썼던 몸부림쳤던 그렇게 헌신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근세사에서 옛날에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요셉도 있었고 그랬는데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청교도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일단 방향을 여기 정했어요. 말씀 순종하자. 하나님 섬기자 제대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죄악들도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또 거기서 또 덜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과 또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같은 청교도들이라도 거기에 또 문제를 저지르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을 복되게 했습니까? 200년 만에 그렇게 세계에서 그런 풍요와 자유를 구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타락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거기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러한 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발견됩니다만은 한 예가 그렇다는 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 보편 타당한 원리, 보편 타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써놓았지만은 요약하면은 간단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적용을 펼쳐가니까 그것도 써놔야지만 온전하게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받을 정도는 누구나 살 수 있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그다음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깊은 어떤 신무한 어디서 건져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저편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따로는 영계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갔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한 권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충분히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미 이 한 권의 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특별한 또 계시를 받는다더니 그래야만 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유혹이고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딴 계시를 받으려고 날뜁니까? 그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걸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알았죠? 기껏 깨달아봤자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겪더라도 말씀 깨닫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해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뭐 이 정도 깨닫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보편적인 진리에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센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풍성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그것을 잘 살아내는 그게 더 우리에게 급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말씀은. 이거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최초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교육도 못 받고 글자도 모르는 노예의 후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이 95% 이상 됐습니다.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좀 선지자나 이런 사람의 글을 알지, 또 히브리어 굉장히 한자만큼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말은 어렵지 않다. 그 명령 어렵지 않다.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막연하거나 심오해가지고 누구도 도달할 수 없거나 아주 먼 데 있어가지고 무슨 신령스러운 어떤 무슨 비상한 재주가 있고 머리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특별한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깊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다. 어렵지 않다. 이 말씀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속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성경 연구를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또 일반 평신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자들하고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너무나 어렵게 설명하지 말아라. 그게 학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오한 부분을 그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근데 학자들이 뭘 한 걸 보면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쉬운 거를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같은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잘난 체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언어로, 생활 용어로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천박하거나 깊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전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말씀에 굉장히 무지하고 말씀에 헌신을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말씀은 어려워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무척 위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오해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고 읽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중세 때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고위층에 있는 그런 신부들만이 성경 해석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 중세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말씀을 독점하면서 장난질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면죄부니 뭐니 뭐 하면서 완전히 아주 타락의 극을 달렸습니다. 오늘날이 훨씬 안전합니다. 말씀을 줬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준 거나 우리는 듣고 그거나 우리는 뭐 받고 그렇게 살지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못해.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정개혁, 개정판, NIV 다 갖고 있지만 안 읽어요. 읽고서 스스로 말씀을 얻고 청종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상에서 해야 되거든요. 밥 먹듯이 간식 먹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다 목사님들한테 이거 반납하고 학자들한테 다 반납해버렸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될 판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교회가 허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아멘 해버리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더라도 틀렸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독을 섞거나 아주 욕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맹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거는 중요하지만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 충실하게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수시로 못 먹으니까 순종력이 떨어지고 생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단들이 설치기 쉬운 그런 풍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지멋대로 짓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읽고 조금만 생각이 하면은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씀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말씀 제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펼치셔서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고 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건강한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짓된 말씀인지 제대로 된 말씀인지 이 말씀과 정말 맞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지 지 생각을 떠들어대는 건지 이거는 구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영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이렇게 쫓아가 버리거나 거기 헌신해 버리면 우리의 헌신은 그건 정말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거나 우리 청년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그 교회 가서 볼 때 아무거나 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정말 본문 중심으로 충실하게 그렇게 설교가 대언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사람 없지만 순종하려고 자신이 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그것만 보면 된다. 그거 확실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뭐 분위기가 좋다든지 뭐가 잘 돼 있다든지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이게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많이 모인다는 건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엉뚱하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평소에 많이 깨닫고 또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우리가 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걸 요구한 거 아니다. 뭐 태평양을 두 바퀴 돌라든지 그 정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뭐 50m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는, 손 뻗으면 달 수 있는 쉬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또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좀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폼도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쉬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게 구원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 에? 말씀 지키면 복이 된다. 미래가 펼쳐진다. 간단하잖아요. 고수는 간단합니다. 아셨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기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갈등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번민과 어떤 이런 게 염려와 이런 게 좀 줄어들면서 한쪽을 딱 선택해버리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도 벌고 거기서 또 생기는 놀라운 또 그 풍성함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큐티 늘 하십시오. 큐티 맨 처음에 어려운 거 낯설은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들었을 때 그거를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써서 마음에 담고 다니면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총력을 벌여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놀라운 비결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4절입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인데 세상에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의외로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게 심히 가까워야 된다. 말씀을 가깝게 해야 돼요. 알았죠? 가깝게 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그렇죠? 묵상하고 하는 거 가깝게 하는 거예요. 멀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순종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게끔 하느냐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데 결정적입니다. 사실 여기부터 시작돼요. 요즘 어때요? 말씀 가까이 있습니까? 뭐 성경을 비고 자는 분들이 있고 안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참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락 기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 둬요.
얼마나 영광하는지. 심지어는 뭐 주식이라도 한 100주 정도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의 그 정보를 아느냐고 밤 12시 뉴스까지 꼭 보고 잡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라는 신문 거의 다 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주는 유익,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에 1000배, 10,000배 많은 이러한 복들을 주께서 걸어놓고서 말씀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너희 것이 다 되는데,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찾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식탁에도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떤 벽에다도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 수첩에도 써놓고, 그런 거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 자, 이것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합니다.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입에 있는 거겠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거.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무지 유리해요. 여러분들보다. 죄송해요. 이 자리를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은혜 받은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무슨 게 이루어지냐면은 뇌로도 들어가고 말씀이, 생명 말씀이 마음으로도 울려 퍼져요. 내가 말하면서.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내 뇌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막 사로잡고 있거든요. 오래 가겠죠? 내 입으로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게 돼요. 계속 쌓이게 되고 내게 돼요. 이게 장기 기억 장치로. 그래서 고백하고 나누고 전하고 하는 거 개인을 위해서 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이나 부서별 모임이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또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또 메시지가 막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게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그 이제 순회 가보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꼭 나눠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듣고서는 약하다라는 거야.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나누도록 해요. 나누니까 오래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뭡니까? 입에 있으며 암송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더라. 그러면서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식탁에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고향 가가지고 조카들까지 다 모였는데 24명이 모였더라고요. 믿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거 갖고 또 나누고 또 확인도 해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마음에 머물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뇌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마음에 말씀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이 싸움이 순종의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래 거하도록 해라. 은혜 받는데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데 굉장히 집중하시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꼭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만큼 오래 머무르게 하는가, 이제 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의해서 떠밀려 가가지고 말씀이 나도 모르게 행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하는가, 무엇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뇌를 연구한 연구 보고서 중에 아주 충격적인 걸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좌뇌, 우뇌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암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뇌를 전체를 지배하는 뇌가 있는데 그 뇌가 뭐냐면은 언어와 관계된 뇌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잖아요. 이 듣는 것에 의해서 모든 뇌가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 거, 또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거, 좋은 설교 듣는 거, 이게 우리 뇌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로 말씀이 나오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서 의지만 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식한 겁니다. 우리 의지는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의지 타령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상황이 그래서. 물론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 쓰셔야 돼요. 거룩한 결단도 하시고 용단도 내리시고 과감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쉬워져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가죽 성경을 이제 선물했는데, 그때 링컨이 그 성경책을 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모든 보화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링컨이 된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했습니까?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생사화복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입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이 놀라운 은혜들과 복들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죠.